아멘. 할렐루야. 새벽 민명 주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심고 십자가만 자랑하라입니다. 성령으로 심고 십자가만 자랑하라. 어느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이구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귀찮다며 씨앗을 심지 않고 그냥 잡초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의 밭은 황금빛 곡식으로 가득 찼지만 다른 사람의 밭은 쓸모없는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농부의 게으름을 탓했지만 그 차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가 내일의 결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습니다.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종욕을 심게 되면 결국 썩어질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것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5절까지 말씀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심는 삶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절로 1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로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혼란 때문에 신앙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지침은 비난하거나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자,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온유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은 각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짐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연약함, 죄의 유혹까지도 포함하는 짐입니다. 신앙 공동체란 혼자만의 싸움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쥐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 하더니 갑자기 자기 짐 또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책임을 동시에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지만 마지막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그때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를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을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5년 10령으로 바로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형제들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또한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짐을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될 때에 그분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기 짐을 지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나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곳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서로가 약해질 때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을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쓰러져 있는 이들을 비난하기보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영적 낙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함께 지기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을 살피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 믿음, 그것을 먼저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말씀 묵상에, 신앙 훈련에 더욱더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믿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나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경건의 훈련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나눔을 포함한 전인적인 나눔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삶으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단순히 헌금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성도와 교육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호를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선택, 말, 행동, 태도,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나 고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더욱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심는 삶은 때로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바라고 열매만 원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심은 대로 나타나지요. 말씀을 심지 않고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능하지요.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죄를 허용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은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열매를 결정짓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심고 사랑과 섬김을 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어 놓은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대로 육체를 따라 심으면 순간은 즐겁고 달콤하고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썩어질 열매로 파괴와 후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 말하는 겁니다. 매일 성령의 씨앗을 심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 일터에서 어떠한 것들을 뿌리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순간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개인적인 필체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또한 말합니다. 단순히 그가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호소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당시 바울은 눈병을 비롯한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큰 글자로 쓰며 마지막 당부를 전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을 가지고 편지를 써 내려갔다는 이야기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써 나아가면서 지적한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율법, 특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하면 핍박을 피할 수 없으니 적당히 율법을 섞어서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명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오히려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끝났고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됨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학벌, 재산, 성공과 명예, 이것들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율법으로 자랑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영적인 죽음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즐거움, 그에게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랑은 무엇을 이룬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냐, 종교적 행위냐 형식이냐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 새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의 자랑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장애의 성취, 내 재산과 명예가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자랑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건 십자가이지요. 십자가는 내 죄를 씻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발점이지요. 십자가는 내 인생의 실패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적인 상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자랑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심을 통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짊어야 하고 성령으로 심는 그 자리여야 한다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귀 여기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광림재단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자랑케 되어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속히 도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삶의 자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서 실망하고 있는 소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과 찾았던 모든 병마가 떠나가므로 하루속에 주의 전에 올라 기쁜 마음을 예배하는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